이시죠? 오늘 되게 목사님 기도가 설교시고 오늘 여기 보니까 주보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옆에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설교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에 되게 많이 집중하고 있구나. 우리가 참 늘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예배. 그래서 예배라고 참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고 우리가 예배 보러 온다, 예배 드리러 온다. 요즘은 또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가 되냐 안 되냐 뭐 싸움도 일어날 정도로 지금 많은 그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주일이니까 오는 거, 3일 뭐 지나니까 수요 예배 있으니까 오는 거, 금요기도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면 내가 기도할 게 있으니까 오는 거, 이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을 받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 세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예배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예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면 계속 이 세대에 물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내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렸을 때 내 다음 세대가 그 예배를 배우게 되고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또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지금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계속 문화나 여러 가지들로 이 세대에게 빼앗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월십 댄스로, 이 춤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정체성이고 그거 할 때가 제가 제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또 제일 기쁠 때라서 오늘 뭐 설교 대신 앞에 했었고요. 잘 아는 말씀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너희가 드리는 제물, 예물들로 이미 배부르고 식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냄새에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눈을 가리겠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마음 없이 온다는 거죠.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데 너희가 그럴 때마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시죠. 아무리 제물을 내고 예물을 내고 너희가 제사를 드려도 너희가 예배를 드려도 그래서 너희가 와서 나를 만나러 오지만 하나님 눈을 가리시고 만나주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손을 들고 부르짖더라도 그것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없으니까.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조금은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중심으로 원래는 제가 하면 되게 길게 하고 강의를 제가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 예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만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 받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높이는 거. 그것이 노래든 춤이든 아니면 지나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날씨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이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어진 건데 내가 정말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정말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예배가 과연 무엇인데 그러면 예배는 영어로 월십이라 하고요. 그래서 뭐 가치가 있는 전미사 신분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붙어서 월십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가치가 있는 분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귀신들 작것들이고 진짜 오직 신은 하나님. 그래서 그 가치가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믿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것. 그것이 본질이고, 그래서 내 혼자 와서 밟고 막 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 임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는 게, 그분이 그래서 임마누엘이시잖아요. 함께.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을 다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바로 무리 3만을 모아서 빼앗겼던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분을 사모하는 거였어요. 언약궤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사울 시대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합니다. 근데 언약궤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잘 알지만 금에 쇠 이렇게 채를 깨어서 사람의 어깨에 메고 가는 건데, 그렇게 그 언약궤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3만 명을 모읍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300도 아니고 3천도 아니고 3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왕이니까 그만큼 나타낼 수 있으니까가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윗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열정을 나타내는 숫자가 3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러 3만 명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러 가는데, 이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죠. 그래서 70년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옵니다. 그 다윗성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이때 이제 그 아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 중심으로,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고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우사와 아요의 중심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수레에 끌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간 이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 자기들이 높아진 거지. 언약궤가 우리 집에 70년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고 오는 거야, 내가 이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가 있었던 거예요, 우사와 아요는. 그래서 가지고 오는데 소가 뛰어요. 우리가 이제 다 못 읽었지만, 그래서 소가 날뛰니까 우사가 잡아요. 수레가 뛰고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잡아요. 잡는 게 당연하죠. 맞나요? 놔둘까요? 떨어지도록? 잡아야죠. 그쵸. 우리가 여기 성경책 떨어지려 해도 막 뛰나와서 잡잖아요. 왜? 뭐 때문에 이게? 이게 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성경책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함부로 안 하잖아요. 어떻게 될까봐 귀하게 여기는데, 그 언약궤, 하나님 임재,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나타나심을 말하는 그 임재를 나타내는 그 언약궤가 흔들리는데 잡아야지. 몸을 날려야지.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어요. 왜 죽었지? 왜 죽었을까? 했는데 하지 말라고 누가 어떻게 하지 말라 했죠? 우리는 정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죽었어. 완전 난리가 났죠. 이게 사람의 방법인 거예요. 사실은 소수레에 끌고 갔을 때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어떠한 징계도 없었고 또 소가 날뛰지도 않았어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6장에 보시면 6장 7장 보면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가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가요.
그렇게 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올라가거든요. 그때 소는 절대 뛰지도 않았어요. 언약궤 탓이 아니거든요. 가요. 근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소 수레에 싣고 가는데 일어났어요. 왜? 이방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언약궤는 누가 매요? 제사장 그룹이 매죠. 그것도 고핫 자손이 매요. 사람의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돌 때도 어깨에 맸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들어갈 때도 어깨에 메고 갔죠. 어깨에 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왔죠? 소수레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을 안다는 백성들이 그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무섭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서우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죽음이라는 것들이 있었지만 너희 이러지 마. 그래서 다윗은 사실 사무엘 하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역대상에 보면 아주 이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사실은 무서웠죠. 사람이 죽었죠.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나 같은 목동을 왕 삼아서 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분을 제일 먼저 모셨는데, 그것도 무리 3만 내 열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내 열정을 들여서 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죽어. 못 들고 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누구 어디에 놔둬요? 오벳에돔의 집에 놔둬요. 오벳에돔의 집에 놔두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복이 임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다른 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데요. 다윗은 날마다 거기에 궁금했을 거예요. 또 사람이 죽었을까 봐. 어떤 일이 있을까 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저 집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보니까 이 집 말고 이 집과 연관되는 모든 곳에 그 가축까지 복이 임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데 자꾸 다른 복을 구하죠. 하나님 안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에 있는데 날마다 봐도 그 집은 자꾸 복이 더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다시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 지파마다 사람들 뽑고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준비시키죠. 준비를 시켜서 이제 이 사람들을 다 구별하고 준비시켜서 보내요. 오벳에돔의 집에 보내요. 이제 가지고 와. 다시 나에게 우리 다윗 성으로 다시 보내요. 그래 그렇게 해서 가는데 무리들이 다시 가죠.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이 모든 무리들이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다들 왔는데 악기 다루는 자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지파가 다 모였으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이제 여기에 있었거든요. 언약궤가 딱 있었다고 이제 이걸 들고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6걸음을 행하며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제물을 드리고 그럼 악기를 다루고 그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했는데 이 광야은혜교회 지금 강단에서 저물을 나가면 소 2마리는 잡아야 나가요. 맞죠? 여기서 1마리를 잡고 벌써 예배를 하고 또 1마리를 잡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제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그냥 4명만 들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바로 하이패스로 막 오는 게 아니고 이 6걸음을 행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몸을 들여서 제물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다윗성까지 올라오는 이 6장 14절 그 앞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길이가 25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성서 학자들이 해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25km. 그럼 여기서 한 청도 되나요? 까지 가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니 얼마나 많은 소들이 죽어나갔을까요? 한 2만 5천 마리가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 쳐서 각 뜨고 태우고 막 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마다 치고 죽이고 잡아서 태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향기로운 제물 올려드리고 다 찬양하고 악기 다루고 막 해서 오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렸을까요? 하이패스로 바로 한 번에 빡 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모든 것을 들여서 2만 5천 마리면 돈이 얼마죠? 한 마리 한 4천만 원 하나요 요즘? 소 한 마리?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는 안 해요. 한 1,000만 원 하나요? 돈이 얼마야? 2만 5천 마리면.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렇게 들여서 하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희생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이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며칠 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막 깨제제해지고 계속 그 일들을 행하면서 그래서 그 길이 피의 길이라고 해요. 2만 5천 마리를 죽여나갔으니까 피 비린내와 함께 그 피의 길. 그래서 다윗이 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길을 상징한다고도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니까 다윗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다보다가 오니까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거죠. 그 맞이하는 게 6장 14절이에요. 그게 오늘 읽었던 다윗이 이제 막 와요. 그 언약궤가 이제 막 들어와요. 여기 이제 놔. 다윗이 그때부터 하게 하는 게 뭐 여호와 앞에서 언약궤. 우리는 우리가 늘 말하죠.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닐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계속 이 강의를 오래 했지만 이번에 다시 파면서 제가 원어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원어 안에 여호와 앞에서 옆에 보면 리페네 야훼라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읽는데 리페네 야훼, 야훼는 여호와고 리는 전치사고 이제 페네 이 단어를 딱 빼내니까 파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근데 그게 얼굴인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얼굴 앞인 거예요. 하나님 얼굴. 지금 저 얼굴 보고 계시잖아요. 아니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드리는 게 예배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얼굴이 지금 이 자리에 그분의 임재 우리가 늘 사모하잖아. 임하십시오. 그분이 임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예배 드릴까? 나 여기 못 앉아요. 장난치고 핸드폰 보고 집에 가서 뭐 할까 생각하고 오늘 설교는 왜 저리 길까 생각하고 그분의 얼굴 앞이면 감히 그럼 우리는 감히 그러면 정말 얼굴도 못 들걸요. 정말 내가 그분의 앞이라면 감히 두렵고 떨리고 정말 손도 한번 제대로 못 내면 그분의 그 발등상 앞에서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을까요? 정말 여호와 앞에서가 그분의 얼굴 앞에 선 거예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한 그분의 얼굴 앞에서 그분 지금 나와 날마다 동행했던 나와 함께 하셨던 나에게 능력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힘을 다해서 이 힘을 다하는 게 뭐지? 봤더니
모든 이 뜻이 힘을 다하다라는 뜻이요. 모든, 전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전부를 다해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걸 다하는 거, 내 전부를 다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매번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뭐냐 하면 춤을 춘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번 그렇게 춤을 추냐? 아니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춤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많죠. 하나님 찬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우리가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은 아이와 같이 껑충껑충 뛰어요. 이 춤을 추다라는 히브리 동사가 카라르라는 동사가 껑충껑충 뛰다 이런 뜻을 가지고 빙빙 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자기 힘을 다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노래하는 분은 노래로, 또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다해서, 어떤 분은 손뼉을 치면서, 어떤 데는 발을 구르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런 것들, 그런 모든 방법들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배에 에봇을, 왕이잖아요. 화려하게 금면류관 쓰고 목동이었는데 왕이었는데 이제 막 화려한 옷 입고 보석 달고 나가서 하나님 오셨어요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배에 에봇을 입었어요. 배에 에봇은 누가 입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그 조끼, 그걸 입고 나갔어요. 정말 화려한 그거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 나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장면이 이게.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 나는 오직 하나님 그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그분 앞에 나는 예배자, 나는 제사장,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사장 아니고 목사님만 제사장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정말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열정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들로 나아가는데, 그리고 나니까요 쭉 읽으니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예배가 이렇게 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해요. 그래서 예배는 축제예요. 기쁨의 축제이고, 또 감사, 이 화목제도 드리거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렇게 해서 감사의 축제이고 축복의 축제. 이제 그래서 왕이 축복을, 그래서 전체 예배 드렸던 그 제물 드렸던, 화목제 드렸던 그 제물을 나누어줘요. 나누어주면 그것들을 들고 이제 축복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다들 가서 자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여자들하고 이렇게 못 나왔던 그 어린아이들에게 또 이제 나눠주는 그런 축복을 또 전해주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축제를 경험하고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 축복을 전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온 이제 막 나팔 불고 또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16절 이렇게 넘어가면, 그러면서 이제 번제를 드리죠. 번제와 화목제. 그래서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이제 매일 드리는 그 제물, 그 제사인데, 번제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게 번제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제물 그 양 뭐 이렇게 잡고 내 죄를 다 고백하잖아요. 그 양한테 전가시키죠. 내 죄가 이런 죄를 지었어 하고는 내가 잡아 죽여요. 그 제물을. 그럼 피가 다 내한테 튀겠죠. 그래서 얘를 잡았는 걸 가지고 제사를 이제 각도고 하는 걸 제사장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요. 이게 다 죽이는 것까지 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얘를 죽이면서 아, 내 대신 죽는구나. 내가 죽는 거야. 날마다 죽는 거야. 날마다. 번제는 날마다. 그래서 내 몸을 드리는 것,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나를 드려야 돼요. 올 때마다 나를 드리세요. 헌금 중요하지만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게 나를 그 헌금 봉투에 넣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나면 예배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물론 나도 내 혼자 있을 때 드리는 것도 예배.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 불고 하는데, 근데 그 다음 보니까 16절에 뭐냐면 미갈이 창 밖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유일하게 요 공동체에 못 들어온 사람 미갈이 등장을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공동체와 함께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함께 그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같이 예배할 때 임재하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미갈은 내다봐요. 창으로 이렇게 내다봤더니 지금 다윗이 막 춤추면서 막 하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려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여기 어디에도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체가 드러나는 것이 얘기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하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고 미갈이 뭐 심중에 마음의 중심에 업신여기더라. 그 예배자를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뛰놀았다. 예배는 뛰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면 저가들이 미쳤나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다 뛰노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바지가 흘러내린 거죠. 근데 하체가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성경 어느 구절에도 외경을 찾아봐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돌아가면서 다윗 왕이 하체가 드러나서 오늘 꼴불견이더라. 없어. 어디에도 없어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누가 그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구경했던, 요렇게 내다봤던 미갈만 업신여겨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업신여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와요. 이제 다 보내고 기쁜 마음으로 다윗도 자기 가족에게 그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그 예배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그 복을 나누기 위해서 왔는데 미갈이 맞이하죠. 남편을 맞이하면서 묻죠. 어머, 수고하셨어요. 너무 오늘 이 예배 멋졌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맞이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아유 부끄러워라 그러잖아요. 아유 부끄러워라. 그게 뭐냐. 하체를 다 드러내냐. 그 사람들 앞에서. 요즘 말로 바꾸면 제가 각색을 할게요. 여보 오셨어요? 쪽팔리게. 그게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자, 마누라니까, 아내니까,
할 수 있죠? 남편한테 잔소리. 사모님도 잘 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오늘 넥타이 삐뚤어졌던데? 뭐 이런 거. 오늘 설교 뭐 틀렸던데? 뭐 이런 거 안 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거의 다 사모님을 무서워하더구만요. 오늘 설교 어땠니 저땠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일 무서운 게 우리 마누라다 하면서 이러시던데, 그런 것들, 자, 아내로서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분명히 사람으로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아내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을 뿐인데 다윗도 화를 내죠. 난 이것보다 더 낫고 낮아져도 더 천해져도 나 여호와 앞에서 계속 이렇게 뛰놀겠다고 말했어요. 내가 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 앞에서 행했어. 나 이것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해져도 더 어떠한 일들을 행할지라도 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렇게 뛰놀겠어. 난 계속 이렇게 예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었던 그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면 바로 그냥 엎드려요. 바로 엎드리고 또 일어나서 막 춤추고 하는 그런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래서 늘 예배에 마음이 있었죠. 어디 가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보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요. 물론 죄도 지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죄들이 있잖아요. 남의 여자, 사람도 죽이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합하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합한 게 뭐죠? 이신전심, 니캉 내캉 똑같다잖아요. 합하다. 니 내 마음 똑같다. 내 마음을 제일 잘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거든. 하나님은 예배, 나를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에 뿅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아모스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그 두 번이나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가르쳤던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줬던 모세의 성막, 정말 화려한 백향목부터 금, 은 뭐 쫙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다시 와서 일으킬게.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다윗의 장막은 그냥 천 하나 이렇게 그냥 쳐가지고 언약궤를 넣어놨는데요. 하나님 왜 그것을 못 잊어 하실까요?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우리가 잘 아는 쉐카이나 영광, 그 쉐키나라고 하는 그 푸른 불꽃,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다윗의 장막에는. 왜? 4,000명의 성가대가 있었고 그분을 향해서 노래하는 노래팀들이 계속 있었고 춤추면서, 그리고 모든 이들이 와서 예배하게끔 했거든요. 지나가는 이방인 객들도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면 다 예배하게 했어요. 다윗은요. 그 장막을 못 잊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인데 그렇게 예배한 자를 지금 아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판단했잖아요. 뭐예요 그거? 왜 하체 다 드러내요? 쪽팔리게 한 거지. 그랬더니 다윗도 그렇게 말했지만 6장 23절이 이렇게 마감을 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는 거, 그 옛날에 자식이 없는 거 하나님의 징계죠. 자기가 판단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내다보다가 자신의 판단, 자기네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물론 이게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그리고 다윗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여자하고 물론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또 어떻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6장 23절 마감을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걸로 마감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에 와서, 저도 며칠 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한 분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이렇게 찬양하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노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건 누구? 저 이름 뭐고 저거? 아, 듣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저거 이름 뭐고? 저 잘라 빼야 되겠네 저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모르는 노래를 한다고 해서. 또 어떤 우리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시는 그 큰 교회는 이제 왜 오케스트라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뭐 모교회도 그랬고 교회들이 보니까 오케스트라들을 다 돈을 주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좀 못해도 사실은 내 교회 사람들 틀려도 정말 그 은사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낫지. 그렇게 데리고 오니까 예배 시간에 그 찬양하는 찬양대 시간에 엉뚱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막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보는 게 딱 TV 카메라에 비친. 근데 그 사람이 예배 다 드리고 내려오는데 교회 몇 미터 안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펴. 정말 이런 자를 돈 주고 하면서 교회에서 꼭 오케스트라를 써야 될까? 이런 생각들 좀 많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또 오늘 똑같은 거 하나. 오늘 목사님 넥타이 저거 내 선물해 주는 거 저거 했나 안 했나? 오늘 저 넥타이 저거는 또 누구 준 건데? 이런 거. 저 설교 전에 들었던 거지 싶은데 또 똑같은 거 하나. 공부 안 하나? 목사님 할 거 뭐 있는데 요즘 와적하노.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앞에 찬양 막 하면 쟤는 뭐 전공도 안 했는데 왜 마이크 잡고 고음 쩍쩍 지르노. 반주했는데 틀리면 저 다 틀렸대. 막 이런 거.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물론 앞장서시는 분들도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예배자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을 엄청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오늘 예배가 어땠다 저땠다. 나 오늘 예배 보고 왔잖아. 뭐 보고 왔어요? 목사님 얼굴 보고 가지 뭐. 1시간 예배 어떻게 했는지 보고 가지 뭐. 오늘 찬양대 성가대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막 보고 가고 욕하고 가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 6장을 충분히 살펴보면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얼굴 앞에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들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나를 드리면서 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우리가 함께 나왔을 때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그렇게 그래서 동일한 즐거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환호하며 같이 나아갔던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우리가 함께 그것을 느끼고 그렇게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그거 하나님 그분의 그 복을 누리고 그 기쁨을 맛보고 감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나가서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그게 예배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예배하면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만 알면 우리 그 어떠한 것이 넘어와도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을 배워가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어떠한 쓰나미가 넘어와도 안 흔들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죠. 지금 어떠한 것들이 오고 그 어떠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저 역시 저 뭐 교회 사역은 안 하고 이름만 올라가 있지만 밖에서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1번은 이 월십 댄스 사역이고 선교 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대구 안에 고등학교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는 안 오니까 찾아 들어가고 근데 또 세상에 뭐 워낙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미치다 보니까 애들이 5일을 그렇게 교육을 받으니 주일날 40분 설교 1시간도 안 되는 그 예배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낍니다.
내 가정에서 부모가 제대로 안 가르치면 못하는데, 근데 내 부모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빼앗기는 거예요. 주일학교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80% 이상, 전 우리나라 80% 이상, 아니 85%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있는 게 지금 복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마저도 지금 빼앗기고 있고. 왜? 세상에 뭐 계속 그렇게 가르치는데 얘들이 넘어갈 수밖에.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을 모르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내가 그래서 반사하심을 할 때도 막 다들 뭐 애들 하라고, 아니요. 두시고 내가 예배하면 아이들이 따라와서 예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그 아이들이 예배를 배워가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예배를 진짜 드리고 있으면 내 자녀가 예배자로 서요.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나부터. 그래서 나를 먼저 드리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분의 얼굴 앞에서 날마다 예배하시길 바래요.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우리 광야은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